우리가 처음 읽은 역대하 8장에는 솔로몬이 성전과 궁을 다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한 일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에 대해서는 한 일은 뭐냐면 바로의 딸을 옮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 궁에 두지 아니하고 옛날에 법궤가 움직였던 자리에 그 여인이 머물지 못하게 하고 새로 지은 궁에 있게 합니다. 좋은 궁을 지었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옛적의 법궤 거룩한 것이 있었던 곳에는 이방의 딸이 있지 못하게 하리라 하는 그 의지가 보이고요. 두 번째, 성전에 관하여서는 무엇을 하냐? 하나님 앞 이제 정말로 법궤가 있어야 될 곳에 법궤를 놓은 다음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두고 지어놓기만 하고 하루 기뻐하고 만 것이 아니라 일생에 뭘 했냐 했더니 이렇게 돼 있죠. 가장 먼저 번제를 드렸더라. 그 다음에 모세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규례죠. 매일의 일과대로 상번제입니다. 아침과 저녁에 안식일, 초하루, 1년에 세일,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하나님 앞에 이 전을 찾아 제물을 드렸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약하면 일생에 뭘 했다는 얘기입니까? 예배 드렸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을 아무 때나요? 아무 때나 와도 괜찮아요. 어느 때나 와도 괜찮은데 하나님이 정한 절기를 하나님의 법, 곧 모세의 법을 따라 와서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솔로몬이 가장 멋질 때입니다. 이 성전 앞에다 이상것들을 세우고 이방 여인들을 따라서 우상 세우고 하는 이런 미친 짓을 할 때가 아니라 이때 성전과 궁을 짓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할 줄 알고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서 거룩한 시간을 따라 예배할 줄 알 때가 솔로몬 인생이 가장 멋졌을 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읽을 건데요. 30장을 보십시오. 새벽에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빨리빨리 읽으면서 이 일에 있었던 일을 아는 것만 해도요. 저는 정말로 숨이 멎을 정도로 감격적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숨막히게 감격적인 이날입니다. 그냥 제 심정 그대로입니다. 이 숨막히게 감격적인 날은 느긋하게 읽어내는데 참 이게 빨리 읽어야 된다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히스기야 앞시대 왕들이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찾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이 된 후에 명령을 내렸는데 유월절 지키라 그랬습니다. 유월절 누구에게 했냐면 저 북이스라엘에 했습니다. 원래 온 이스라엘의 지배권은 다윗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는 다윗의 아들이므로 손자죠. 다윗의 집의 아들이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명령권이 있습니다. 저 북쪽에 떨어져 나간 자들도 내려오라 그 말입니다. 어디로요?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한 이 땅으로 와라 이 말이에요. 이게 신명기의 명령이거든요. 다 들으라 이 말입니다. 그거 안 듣고 너희 망했지 않냐? 그러니까 다 내려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히스기야 때는 북이스라엘이 지금 망했을 때입니다. 망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어디로 가야 할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왕된 자가, 지도된 자가 길을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합니다. 여호와 계신 곳으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백성은 모이라 하였습니다. 2절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라 하였으니 이는 성결을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그랬습니다. 민수기 5장 10장 12절 11절을 보면 10절 11절을 보면 시체를 만졌거나 또는 여행 중에 있거나 그래야 자기를 성결케 준비하지 못한 자는 유월절을 한 달 있다가 따로 지키도록 해주었습니다. 근데 온 이스라엘이 지금 한 달 있다가 지켜야 됐습니다. 성결케 한 제사장들이 없더라.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라가 떠나야 될 때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종들도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자기를 정결케 하지 못할 때는 나라가 더럽혀 있는 때입니다. 사사기 때를 봐보십시오. 그 사사기 전체를 단면을 보여주는 게 두 가지 사건인데 그 두 가지 사건의 전부 다 주인공이 누굽니까? 레위인들입니다.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결정하고 레위인들이 첩죄하고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지 못할 때는 온 나라 예배하지 못할 때고 반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게 이유가 되어서 제때 지키지는 못하였지만은 그래서 한 달을 미루어 지켰지만은 여기 히스기야 왕의 제안에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동의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동의해야 될 일과 반대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일은 동의할 것이고
하나님을 떠난 일에는 반대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5절 이해합니다.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을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을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말이 이스라엘뿐이었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답지 못한 나라로 서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제사장들이 이름만 제사장이었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대로 백성을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율법학자들이 이름뿐이었지 하나님의 규례를 가르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요, 한 왕이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다 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아멘. 정말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지도자 있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찾자라고 외치면 살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6절 이해합니다.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이 부분 먼저 좀 짚고 넘어갈게요. 왕과 방백들의 편지였습니다. 히스기야가 자기 이름만 편지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 땅에 여러 머리 되는 사람들의 이름을 같이 적었습니다. 이 의미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다니며 전하니 이르시되, 자, 이 말의 내용입니다. 왕과 방백들의 일치된 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 편지는요, 사실은 한 문장이면 끝날 말인데 반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돌아오라 한 번입니다.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와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돌아오면 돌아오시리라. 한 번이죠.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떠나지 말라. 그러니까 돌아오란 말이 같은 말이죠.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 아니라 너희가 떠나면 하나님도 떠나고 버린다 그랬어요. 그런즉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곱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돌아와 섬기라 그랬어요. 목이 곧은 백성들아, 목이 곱게 하지 말라,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계속 반복되는 말입니다.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이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 남아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포로로 끌려간 사람도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예적에 솔로몬이 성전 짓고 기도한 게 이거였죠. 이거를 이제 보니까 이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인 거예요. 응답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이게 모든 기도의 근거입니다. 근거.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아멘. 네 번이나 반복하는 말은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얼굴빛을 비추시리라. 얼굴빛을 비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너희를 다시 받아들이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새벽이니까 우리 아주 간단하게 말하자고요. 그냥 결론만 말하자고요. 하나님께로 얼굴을 돌린 자가 얼굴을 다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 얼굴빛을 비춰준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의 나라가 없을 때 2000년 동안 기도한 것이 이거였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목소리가 선지자의 목소리가 아닙니까? 그죠? 이건 무슨 이사야가 했던 소리 아닙니까? 이거 예레미야가 했던 소리 아닙니까? 선지자의 목소리를 누가 내고 있어요? 왕이 하고 있어요. 이 일에 선지자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놀랍습니다.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고 선지자들이 외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선지자의 말씀들을 보면 율법의 규례를 가지고 다시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선지자의 목소리 중에 그 지키라고 하는 말씀 중에 절기를 지켜라 라고 들어본 적 있습니까? 내가 토색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죠? 거짓말하지 말라. 율법의 규례를 그대로 반복해 지키는 선지자의 목소리는 내가 수없이 들어봤는데 절기를 지키지 않는 놈들아, 이렇게는 못 들어봤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서 아니고 분명히 선지자의 목소리에 있기는 있었을 겁니다. 있기는 있었을 건데 하나님께서는 이 왕을 통하여 선지자가 외쳐야 될 소리를 지금 외치게 해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그건 나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왕을 선지자와 같이 쓰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왕이 선지자의 목소리를 낼 때 진짜 하나님의 은혜 타임에 그 은혜 때에 은혜를 입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 놀랍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뒤에 아까 읽었지만 뒤에 이제 역사적으로 뒤에 나오는 요시아도 있습니다. 요시아가 왕입니다. 근데 요시아는 실제로 30대에 죽습니다. 근데 그 젊은 나이에 죽는 요시아도 했던 일이 무엇인가요?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 요시아는 유월절과 이제 무교절은 바로 붙어 있죠. 이 절기를 지키는데 그때 우리가 이따 말한 그 35장 20절 전반부에 보면 요시아가 이 일을 모두 마치고 절기를 지켰다고 했습니다. 무슨 일을 마쳤냐 했더니 딱 한 줄로 짧게 서면인데 성전을 정결케 하기를 마치고 이렇게 됐습니다. 예수님 보는 것 같죠. 왕이요 선지자인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절기 지키고 그때 은혜를 맛보고요. 자기만 은혜를 맛보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자, 10절 이하입니다. 보발꾼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은혜를 지키는데 무슨 절기가 필요하냐?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예루살렘을 모이라고 하는 것이냐? 여러 가지 핑계 내지는 웃음의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비웃음의 이유를. 그러나 이 사람들은 저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는 말씀이 있게 합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에 16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지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예요. 이들에게는 은혜의 냄새, 지금 그리스도의 향을 미리 풍겨주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였을 뿐입니다. 나라가 망해 자빠졌는데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시 들어가면 산다는 것을 듣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절기를 지킨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없이 한때 모여서 마시고 놀며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를 다시 기억한다는 것이 문제를 모르는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의 뒷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16절. 저 사람에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11절 보세요.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저는 이 짧은 한 구절은 진짜로 코끝이 찡해지고 눈물이 납니다.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10지파가 망이 없어지는데 그 남은 자 중에 3지파, 10지파 중에 3지파 중에 남은 사람들이 스스로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교만한 사람들은 막 조롱하고 말했는데 이 사람들은 침묵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향해 걸어왔어요. 마태복음 5장 3장의 3절에 10년이 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사야 66장 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2절에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자, 유다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했냐? 한 마음이었답니다. 정말 오랫동안 지키지 못한 이 절기를 지키는데 한 마음이 되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억하는 일에는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나라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생각도 못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일 줄 생각도 못했어요. 물론 소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을 때는 자기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히스기야도 아마 이 생각 자기가 했기 때문에 얼마나 모이라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모이랬더니 숨어있고 남아있던 여호와의 백성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요한계시록 말씀 그대로입니다. 교회가, 그 교회의 권세가 무너지기까지 적그리스도가 칼날을 휘두른다 하지만 구원받은 자의 나중에 세어보니 능히 셀 수 없는 허다한 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이룰 줄 믿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은 하나님께서 남기심으로 그 수는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14절입니다.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이게 바로 유월절 십자가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이게 바로 무교제를 지키는 것입니다. 요시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히스기야 때도 보면 이 태양을 숭배하는 것들까지 성전 앞에 가득했습니다. 누룩을 제한 것입니다. 부정을 씻었습니다. 은혜를 아는 자는요 죄를 붙들고 하나님을 사랑이시다를 외치지 않습니다. 은혜를 아는 자는 죄에서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의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해 자기를 정결하게 하지 절대로 죄를 붙들고 있지 않습니다. 15절부터 18절 봅니다.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이 부분도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 일을 주도해야 됐고요. 먼저 자기를 정결하게 되는데, 표현하자면 작은 성전과 같은 사람들, 작은 성전 이스라엘 백성이면 그 중에 또 작은 성전과 같은 그런 레위인과 제사장이 부끄러워했답니다. 왜요? 성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결하지 못함에 대해 부끄러워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실제로 제가 그 주수가 생각하는데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마땅히 부끄러워할 줄만 알아도 은혜라고. 그런데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부끄러워했어요. 뒤에 보시죠. 성결하게 하고 성결하지 못함이 부끄러웠어요.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보세요, 성결하게 했답니다. 피가 뭐 하는지 아시겠죠? 뭐 다 아는 바지만 신뢰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히스기야 때 이때까지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 중에 이때까지 역사를 보면 가장 이스라엘이 전체적으로 부정했을 때, 가장 하나님 앞에 성결함이 무엇인지 모르고 잊고 살았던 그때였습니다. 뒤에 요시아하고 히스기야 때까지, 이때까지 보면 이때가 제일 하나님을 은혜를 몰랐을 때인데, 그때 이들이 이제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양의 피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무슨 능력인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때 사역했던 사역자가 누굽니까?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히스기야 때의 대표적인 사역자가 이사야입니다. 자, 이사야는 예수님을 말씀하셨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여기 보니까 앞에 혼자 아셀, 므낫세, 스불론, 아셀, 므낫세, 스불론, 이사갈에서도 혼자가 있었어요. 그죠? 이사갈에서 혼자가 있었는데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하나님의 규례를 잃어버린 자들이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의 법을 몰랐으므로, 여기서도 우리가 이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열심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이 은혜의 날 죽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보시면 요나단이 아버지의 맹세를 알지 못하고 꿀을 찍어 먹었어요. 그러나 백성들이 아비의 명령을 어겨 법을 어겨서 죽어야 됐지만은 뭐라 말했습니까? 여호와께서 구원하신 날 사람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했어요. 자, 이때 이 백성들이 말하자면 피로 말미암아, 이 예표인 피로 말미암아 정결한 향을 받지 못했어요. 피째 먹어버리는, 마치 이와 같은 죄를 지었어요. 어떻게 할까요? 다윗의 신뢰에서 우리가 볼 수 있죠. 다윗은 뭐라 했습니까? 상호 통일하는 심령을 여호와께서 받지, 그죠? 짐승의 피를 원하였을 것 같으면, 그러니까 보다 본질적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체험했죠. 바로 그게 여기서 나타납니다. 18절 후반 부분 보시면 이 기도는 너무 아름다우니 우리가 18절 후반부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아멘. 본래 율법의 규례를 어기면 죽는 것이지 사는 데가 어디 있답니까? 근데 이걸 뒤집어 달라고 했어요. 어떤 말로 하면 히스기야가 율법을 거스르는 기도를 했어요. 이 한편으로 보면, 이 한 사건을 보면 율법을 임시적으로 깨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규례를 어겼을지라도 살려달라. 성소의 결례를 어겼는데 성소의 결례를 지킨 사람과 같이 깨끗하다고 인정해달라. 이런 법이 어디답니까? 이게 바로 복음의 역설입니다. 아멘. 율법을 지키는데 은혜가 보이지 않습니까? 절기를 지키는데 십자가 보이지 않냐고요.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여호와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아멘. 정말 저는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고 계속 있을 것입니다.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성소의 결례를 어겼더라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용서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21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안 즐거울 수가 있나요?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했으며. 보세요, 아수르의 이스라엘 열지파가 망했어요. 어떤 상황이라도 이게 최악 아닙니까? 이스라엘 역사 중에 최악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들어오면은 기뻐요. 아모스 선지자 그랬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논밭에 소출이 없어도 딱 그 상황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니. 성경에 가르쳐줍니다. 저는 아주 실제로 그냥 말씀 그대로 지켜요. 절기를 지키세요. 그 절기에 여호와 앞에 와가지고 기도해보고 찬송해보세요. 하나님의 이 절기는 전부 다 은혜의 타임 아닙니까? 그 은혜에 맞는 하나님이 주신 상징의 예식, 의식을 한번 행해보세요. 은혜가 있고 즐거움이 없는가 있는가 한번 테스트해보세요. 스스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우리가 장막절 텐트를 치고 나무로 천막을 치고 자지는 못하죠. 이게 도시 생활의 비례인데, 초막절에 전도사님 작년에 예루살렘 가셨죠. 즐겁던가요? 슬프던가요? 너무너무 즐겁죠.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요 체험하고 싶으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세요. 다른 도구를 쓰지 말고 다른 길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려고 쓰는 도구와 방편들이 있어요. 그거를 쓰는 겁니다. 히스기야 22절입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데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그들을 격려했다는 얘기입니다. 너희 할 일이 뭐냐? 레위인들이 할 게 뭐예요? 찬송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이제는요 주님과 화목하게 됐어요. 그리 즐겁죠.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했더라. 이것입니다. 즐거움, 칭송, 찬양, 그리고 감사. 절기의 의미가 절기를 지키면 자동적으로 배우게 돼 있어요. 말로 절기는 여호와께 먼저 감사하는 것이면 아니요, 지키면 돼요. 지키면. 23절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얼마만입니까? 여호와를 잊었습니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날,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날 주님을 찾으세요. 자기 본의로 했던, 타의로 했던, 우리가 예수 믿는 사이에 본래 하나님의 백성이 몇 달 동안 예배를 못 드리면요 숨이 멎어 죽을 것 같아요. 감격에서 숨이 멎는 게 아니라 진짜 숨 쉴 공기가 없어서 이 속이 타져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자리에 가서 그 예배당 문을 탁 열면요 실제로 공기 오염도를 측정하면 예배당 안에 공기가 바꿔도 안 좋을 겁니다. 이게 닫혀 있으니까. 근데요 생기가 몰려요. 생기가 문을 딱 여는 순간 그 찬양 소리에, 이게 만약에 찬양이 마치 바람처럼 폭풍같이 이게 문을 열어서 팍 나를 밀어쳐버립니다. 그리고 앉아있으면 어떻게 해요? 망치질을 하든 도리끼질을 하든 폭포수가 쏟아지든 그날 듣는 하나님 말씀 얼마나 좋은지요. 그리고 기도할 때요 찌질한 소리 나는데 여기서 찢기고 저기서 무너지고 낮아지고 그러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좋은 것이,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좋은 거예요. 수백 년 만에 지금 체험한 거예요. 솔로몬 이후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200년 정도 됩니다. 200년 만에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수백 시간을 예배하지 못한 자는 1시간 예배하게 하면 아마 2시간을 달라할 겁니다. 24절입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 주었고 솔로몬의 1000번제보다 훨씬 크죠? 실제로 성경을 읽다 보면 솔로몬의 1000번제보다 더 큰 번제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아무 때나 바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고 아무 때나 바친다고 해서 그 양을 잡을 사람도 없어요. 수천 마리씩 수만 마리씩 바뀌면 어떻게 잡겠습니까? 이건 온 백성이 함께 잡아야 가능한 거예요. 요시야 때도 마찬가지예요. 절기를 지키는데 왕과 아까 그 방백들 했죠? 방백들이 자기 재산에서 재물들을 내놓습니다. 뒤에 요시야 때도 한번 읽어보세요. 수만 마리 다닙니다. 잘 보세요.
아무 때나 이 많은 짐승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도 않고, 생긴다고 해도 이 양들을, 소를 하나님 앞에 잡아 바칠 사람이 없으면 이것들 예루살렘 시내 며칠 동안 똥 싸고 더럽히냐고. 그죠? 잡을 사람이 있어야 돼요. 중요한 건 사람이에요. 사람. 이 많은 예물을 바칠 만한 뜻이 있는 사람. 이 많은 재물을 실제로 주님 앞에 잡아서 번제로 올려드릴 사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올 때 우리식으로 말하면요, 봉사도 많아지는 거고 찬송도 풍성해지는 것이고 예물도 넘치게 되는 것이지, 선교도 우리가 힘있게 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에 모르면 수가 제 아무리 많아도 오합지졸되고 다 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그 은혜의 때를 알고 모여든 사가 있으면 또 그 사람들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무가치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가 서로에게 간증으로 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복된 불쏘시개들이 됩니다. 유다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 양 7000마리를 줬습니다. 이것들은 전부 다 속죄제나 번제로 드릴 제물들입니다.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요시야 때는 더합니다.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이때 제사장들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했답니다. 여러분 보세요. 번제물 많이 바치는 거하고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한 거고 논리적으로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되지 않으면 이 제물을 누가 잡습니까?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되지 않으면 이 제물을 잡더라도 하나님께 그게 온전하게 바쳐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아니하죠. 또 한편으로는요, 왕과 방백들이 하나님 앞에 그 헌신된 마음을 제물로 표현을 했다면 제사장들은 뭘로 표현하죠? 그들에게 제물을 바치라 소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뭐 해야 돼요? 성결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성결한 예배자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게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에요. 25절입니다.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이 출애굽 보는 것 같죠? 출애굽을 배우네요. 이 출애굽의 절기를 지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했으므로 이방 사람들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유다인들 때문에 이방인이 하나님 모독을 당하는데 거꾸로 이방인들도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됐어요.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그때 이후로 이 말입니다.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여호와의 얼굴이 비춰질 때가 제일 기쁠 때고 하나님이 비춰준다고 정한 때가 절기입니다.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전에는 축복도 다 허황됐고요, 하나님이 들려주지도 않아요. 올라가다 마귀들이 다 내리 찍어버려요. 이까지 축복기도 마귀도 밟아버릴 정도로 무가치한 무의미한 것들이었어요. 근데 지금요,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이런 말씀 정말 쉽게 읽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렸더니 정말 믿음이 좋은 한 선지자, 엘리야 같은 사람, 믿음이 좋은 한 왕, 뭐 다윗이나 여기 나온 히스기야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었다는 뜻이 있는데, 제사장들이 말이죠, 단체로 이들이 진짜 제사장 일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 일. 이 백성을 중보기도를 하니까, 그죠? 왕이면서 거의 제사장 역할을 했던, 선지자 역할을 했던 히스기야 기도 들으셨고, 또 이전에는 부정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조차 못했던 사람들이 성결하게 힘을 받고 담대함이 생기니까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축복하며 기도했더니 옛적에 아론의 때와 같이 신의 산 앞에 모였을 때와 같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러죠.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이 말씀은 제가 어떻게 말로 표현할 것이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 일어났으면 그냥 좋겠어요. 우리에게 꼭 이대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아멘입니다. 아까 이건 더한 말씀, 요시아 있었던 요시아 때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 왕들의 이야기를 한번 공통점을 보십시오. 뭐가 공통점입니까? 여호와께 절기를 지켰다는 겁니다. 유월절, 그 중에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때 실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이스라엘이 되었고 은혜의 백성으로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주는 기쁨과 즐거움에 잠겨 있었습니다. 기쁨을 원하십니까? 예수 믿는 기쁨을 원하세요? 즐거움을 원하세요?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한 은혜의 때를 지키십시오. 기본이에요, 기본.
은혜의 때를 지킨다는 그 시간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은혜의 때를 항상 우리에게 지키게 하시고 은혜 안에 거하게 할 때는 방편이 뭐였냐면 재물이었어요. 너희를 하여 죽은 대속 재물이었어요. 그 재물이 없이 지키는 절기는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의 말로 표현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켜보세요. 그분의 죽으심을 생각하고요, 부활의 능력을 맛보기를 기도하고요,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주라 신하게 됐죠. 성령의 충만을 구해보세요. 그러면 즐거움이 있는가 없는가, 힘이 생기는가 없는가, 정말 자동적으로 내 삶에 있는 부정한 것들을 제외했다고 마음이 작정이 되는가 안 되는가. 히스기야 말했어요. 결심하고 주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그들이 성소의 규례를 어겼을지라도 용서하옵소서 그랬다고 해요. 이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거든 여호와여 듣고 이 땅과 백성을 고치시옵소서. 솔로몬이 기도했는데 이미 나라 10지파가 떨어져 나갔지 않습니까? 이때 솔로몬의 기도를 히스기야 했더니 하나님이 실제로 고쳐주셨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어떻게 해요? 안수받은 종들은 특별히 하면 어떻게 해요? 성결해야 돼요. 성결하고 이 백성을 하여 축복하는 절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절기 지키는 모든 백성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즐거이 나와 헌신하며 헌물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정하지 말고 시인하십시오. 이 세 말씀이에요. 부정하지 못할 사실, 신뢰하면 사실은 뭐냐면 은혜를 체험하다 어떻게 했냐면요, 가장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이 가장 성결했던 날들을 우리가 지금 본 것인데 새 날은 그 시기, 그때는 가장 성결했던 때인데 그 가장 성결하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한 때이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기뻐할 수가 있었죠. 그렇죠? 여호와를 기쁘시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쁘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날을요 절기로 하나님이 정하셨고 그 절기를 지킴으로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어떤 분들은 아무 때나 그러면 되지, 어느 때라도 가능하지. 예, 어느 때라도 가능합니다. 아무 때라도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요 절기에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 때나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습니다. 우연히도 맞아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연히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일관수 없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때를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히스기야에게, 요시야에게, 그리고 그 때에 맞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지금이 그 때라고, 오늘이라의 큰 은혜의 때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 때를 깨닫고 아는 자들이 결심하고 그 때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모였습니다. 그 때를 아는 사람들이 재물을 내놓았습니다. 그 때를 아는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했습니다. 그 때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말합니다. 전도서에 때를 아는 것이 지혜라 그랬죠. 은혜의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아직 무교절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인 절기의 타이밍으로 보면 여러분 아직 6월절 계속되고 있고 아직 무교절도 계속되고 있고 초실절의 은혜는 오늘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오순절은 오늘도 될 수 있습니다. 왜요? 아직 나팔절이 않았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모이라는 히스기야의 소리를 듣고 모이십시오. 나라가 다 망해진 것 같아도 요시야가 모이랄 때 모이세요. 가장 힘있을 때 우리 힘을 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솔로몬이 모이랄 때 모이세요.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모여 절기를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빛을 구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얼굴을 돌이키사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과 힘, 능력을 더해 주시기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